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네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문득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격려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격려할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변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된 부분보다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 변화된 부분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변화된 부분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성에 차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 변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방향이 바뀌어졌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은 부분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부분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한 부분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때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곁에는요, 항상 그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만 만나게 되면 나의 발전은 더디어요. 내 삶의 변화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준비한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경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 너는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후회해.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탁월한 사람들의 탁월함들은 무슨 그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슨 실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고 있는 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삶은 탄탄해지고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을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의논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면 나는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곧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지난 주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원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매우 추운 날 새벽 4시 선교사 지망생이 면접시험을 치르려고 선교국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4시간을 기다려 8시가 되자 시험관이 도착했습니다. 시험관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시험관의 첫 번째 질문은 영어 베이커의 철자를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대답하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얼떨결에 사라고 대답하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합격입니다. 그래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지망생이 합격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추운 날 새벽 4시에 오라 했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극기 시험에 합격입니다. 둘째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자기 관리 시험에 합격입니다. 셋째는 4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 합격입니다. 넷째는 불쾌한 문제에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아 감정 관리 시험에 합격입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란 내 기준이 아니라 시험을 내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분노해요. 내가 지금 시험을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내 인생을 넉넉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재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내 삶을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다시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이걸 변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아주 비슷해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홍어 좋아하시나요? 홍어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홍어는 삭혀서 먹는 음식이죠. 삭혀서 먹는데요. 저는 삭힌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힌 걸 먹는 사람은
그 삭힌 맛을 잊지 못해. 정말 잊지 못해.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삭힌 홍어는 몸의 영양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삭은 것과 썩은 것은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온도가 조금만 높으면요, 썩습니다. 냄새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해요. 그러나 삭은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 몸에 좋지만, 썩은 것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된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었는데 이 변질을 변화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내가 선교사라면 선교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인 우리들에게 선교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선교사의 작은 허물과 실수도 크게 부풀려 선교를 가로막습니다.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매장시키려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여 순교를 유지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선교사라면, 그러면 우리의 그 일을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죠. 그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탄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경건함과 그리고 순전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내 삶을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만 자기의 삶을 순결하게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마 한 두세 달 됐을 때 같아요. 다급하게 어느 날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급히 차를 가지고 교통사고 난 자리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제 아내가 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음주를 한 분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차를 받았어요. 차가 몇 바퀴가 돌았어요. 다행히 운전석으로 치질 않아서 차가 몇 바퀴 돌았지만 그러나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황급히 병원에 옮겼고 타박상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입원을 일단 시켰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을 떠나서 한 10여 년, 13년을 제가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상황, 그 13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한국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웬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오셨어요. 아기를 업고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사고 낸 사람이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합의서냐고 그랬더니 술을 마셔서 형사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의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집사님과 내가 상의할 거니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부임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긴 얘기인데요. 짧게 하면 자기 교인인데 합의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이게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과 영향이 있는 거냐 아니면 형사사건에 관한 거냐 그랬더니 형사사건에 관한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그분을 교도소에 보낼 일은 없죠. 깨닫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뉘우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서를 써줬어요. 그런데요, 이분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 이분 교회의 교인인데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이 목사님이 제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치료비로. 그런데 그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다 찢어버리고요. 내가 합의서를 써줬다고 해가지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야 됐어요. 병원에 가면서.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받아서 치료비를 내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다 끝났는데 100만 원 합의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저희 관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없었던 일로 다 합의를 무마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이 사건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가 보험회사와 합의한 것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고 보험회사와 제가 합의를 한 거예요, 100만 원에. 그리고 아내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치료비,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직 그때까지. 병원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됐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조용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 일에 관한 소문은 이렇게 날 것이다. 목포 시내에 베델교회의 새로운 목사가 교인이 잘못한 것을 문제 삼아서 교도소를 보내려고 한다. 그 목사가 교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사람이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렇게만 하게 될 것이다. 그 소문이 나면 들은 사람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포 베델교회의 새로운 목사가 교인을 교도소 보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일은 목사님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 일이, 사단이 이 일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뜨려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딱 접었어요. 돈도 더 이상 보험회사에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딱 접고 끝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옳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아마 어디서든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저 목사는 돈 100만 원 때문에 교인을 교도소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다라고 느낄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순결해야 한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총독 베스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 순간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선교사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요. 죄와 더불어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수요일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수요일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왜냐하면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망시키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이 자리에 사모하도록,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할렐루야. 그런 거죠. 세 번째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해도, 그리고 맹세해도 우리는 그 다짐과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피택 되신 안수 집사님들, 장로로 피택 되신 분들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나도 안수 받을 때 여러 가지 결심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짐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맹세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내게는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지만, 그러나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위의 선배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그 연세 때에 교사를 하신 분들은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지만요. 그러나 지금 은퇴하신 그분들이 처음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는요, 선생님은 장가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월급이 몇 푼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나중에 좋아진 거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요. 먼저 행동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먼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습하느라 또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선교적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요, 가르쳐. 자, 우리가 선교사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적인 사역이에요. 선교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러므로 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내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내는 분이 과연 나를 보내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자,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파송받는 선교지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는 하나는 지혜로움이고요, 하나는 순결함이에요. 자,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보내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자, 순결이란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결함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제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6년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과연 내가 6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나한테 학비를 한 번도 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학비를 어디서 구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책은 어떻게 사보고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었어요. 사사기를 읽다가 기드온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자, 나는 그거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요.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 징조는 이런 거였어요. 자, 거기는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내가 이 양털, 이 솜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다가 내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으면 이번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가득 있고 밖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하나도 바닥에는 없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려서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또 변심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솜에는 뽀송뽀송하고 밖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솜뭉치를 밖에 내놨는데요, 정말 솜에는 물 한 방울이 맺히지 않고 바닥에는 이슬이 가득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를 잡아 그 바알의 신전을 헐고 그 제단, 그 상을 부시고 그 상을 패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큰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걸 믿기 어려울 때 징조를 보여주셔요. 징조를.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징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했는데요. 밤에 정확히 꿈을 꿨어요. 꿈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회개할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려면 우리가 죄된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작은 방에서 큰 방, 마루를 건너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안방에 불이 화로가 하나 활활 타고 있는데 친구들이 줄을 서서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죄를 태워버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갖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 앞에 친구가 옷을 벗어서 화로에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 차례가 전데 옷을 벗으려고 딱 보니까요.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태우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서 불에 넣는 척 하면서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깼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이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복학을 하려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위암이 걸리셔서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치료비로 다 써버렸어요. 제가 모은 돈을. 그러니까 복학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중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학교도 이제 그만뒀고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사다 놨어요. 아마 그때 한 20만 원이 넘게 책을 샀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 이 책이 필요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20몇만 원. 순간 그때 내가 불에 넣지 못했던 그것이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에 이 책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것을 징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침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누가 오는데 아는 분이에요. 저와 함께 직장에서 같이 있었던 선배인데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제게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잘 지내냐 물었더니 요즘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할 게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책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갈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책을 꺼내줬더니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라고 그랬더니 우송료까지 쳐서 돈을 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 버스가 일찍 왔더라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렇게 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될 자질은 정말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삼간다는 말은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이죠.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 그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들을 알아보고 저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바울로서는 그를 고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피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충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 손해가 나니까요, 모함해서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은 적도 없고 누명을 써서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신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매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죄를 지울 수 없어요. 매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야.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머리카락 하나 손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누구라도 바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매 맞지 않아도 돼요.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손발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매를 다 맞아요. 억울한데 분통 터지는데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순결함인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들을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곳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불이 꺼지면서 옥문이 부서져 버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옥문이 파쇄되어 있어요. 죄수들이 다 나갔구나. 이제 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구나.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시커먼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다 나오고 싶어 하는데 감옥문이 부서졌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데려다가 매 맞은 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보니까 범상하지 않아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날 그와 그의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침묵하며 갈 수 있는 순결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말, 그걸 꽉 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도 그분이 지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선교사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오늘 이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제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